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리리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중심 또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삶으로 이끄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냥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란다.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랴에 로마에서 파견한 그 총독의 관저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총독의 관저가 있으면 거기에 많은 군대들이 이제 파견돼 가지고 그걸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여기에 파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걸 보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기도 하고 또 만날 사람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야기해도 그분들에게 안 들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려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는 게 좋아. 그렇게 정말 그게 중요해요. 또 기도로 갈 때도 그렇고 또 영혼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성령 역사는 그런 거야.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고 달라요. 그럼 능력자시잖아.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예.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또 항상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그럴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늘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환상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상이 딱 열리는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어디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요, 복음을 막 전하자마자 거기에 성령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10장 이제 마지막에 읽어보면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기쁨이 있기도 하고요, 평강이 임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막 그냥 조절로 흐르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입에서 신기한 언어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막 하는 거야, 방언을.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확 높여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요. 아니, 도대체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면은, 자, 거기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거기 백성이 나와요. 자,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들을 보고서 뭘 했대요? 구제를 했대요. 구제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게 고넬료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데 이제 사람을 딱 볼 때는 사람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비교했을 때 너무 작아. 하나님은 최고로 크신 분이신데 인간은 가장 여러분 작은 자라는 것을 고넬료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제를 받지 여러분 않으셔요. 경외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외를 받으셔요. 인간은 경외를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가깝게 있는데 그 사람도 제대로 경외가 안 되는데 무슨 누구를 경외하겠어요? 인간 경외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좀 인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여러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또 이거 아닙니다. 다. 그러니까 인간은 구제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여러분 하찮으니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구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뭐냐?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경외의 대상이고, 인간은 너무 하찮고 너무 여러분 작으니까, 부족하니까 구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무언가 내가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 구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도, 사람의 구도.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요, 또 사람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넬료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몇 년 삽니까? 그래요. 좀 저기 길게 잡아드릴게요. 100년 산다고 합시다. 인생이 70이고 강그라면 80인데 좀 길게 100년 여러분 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엔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00년을 여러분 사는데요, 뭔 대단하게 뭐 삽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대단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요, 100년 동안 사는데 너무 하찮게 살더라고요. 그래, 왜냐면 100년을 사는데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고, 또 아침에 나가서 또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힘이 없으면 물론 이제 돈을 못 벌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죽잖아 이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또 돈을 많이 쌓아놓어도 그거 여러분 나는 가져가는 걸 못 봤어요. 가져가는 거 자식이 가져가지 뭐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예? 그 관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보이냐고. 뭐 아무것도 다 놓고 가야지. 그렇죠? 설령 저거 뭐냐 금덩어리를 주먹이 들고 있으면 그 다 자식들이 펴가지고 그 어떻게 빼가서 가지. 그대로 그거 다 집어넣지는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래. 그게 인간이잖아.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개미를 봤어요. 그것도 영상 같은 데 개미 나오자면 그런 이제 성경에 개미가 나오니까 개미를 유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야, 그 개미가요, 야, 그냥 아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 그냥 가가지고 걔네들은 내가 보니까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것 같더라고. 아주 열심히 가가지고 그냥 또 뭘 물어다가 갖다 놓고 가가지고 또 가서 물어놓고 이걸 반복을 계속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걔도 죽을 때가 오더라고. 걔도 오래 사는 건 아니야. 그래도 그냥 죽더라고. 뭐 자기가 그 막 싸는 거 물고 가지고 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 그냥 죽더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꿀벌을 봤어요. 야, 꿀벌을 봤더니 그냥 열심히 가가지고 막 꿀을 갖다 해가지고 막 싸더라고. 꿀을 싸. 막 열심히 싸. 가가지고 또 꿀 갖다가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막 이렇게 꿀을 막 꿀을 쌌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도 죽더라고. 죽으니까 다른 그 벌레들이 걔를 먹더라고. 근데 내가 유심히 봤더니 자기가 쌓아놓은 꿀을 갖다가 한 방울도 가지고 1/1000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고. 그냥 죽더라고. 꿀만 갖다 놓고. 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참 평생에 저렇게 모으고 평생에 일했는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100,000분의 1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인데 어쩌면 그렇게 개미를 그렇게 꼭 닮았는지 어쩌면 그렇게 꿀벌을 꼭 닮았는지 그게 아주 난 밤에 확 와닿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인생을 이 땅에 남겨놓겠어요? 하나님 없으면요 그냥 꿀벌이에요. 그냥 개미라고요.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개도 먹었으면 화장실 가지요. 똑같아요 인간도. 이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걸 알이 이게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너무 허망하고 허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젊은 사람인데 막 일하려고 막 힘들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너무 허망하네. 그런 말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런 젊은 사람 보면서 허망한 걸 알면 나이 들으면 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더 진실하고 더 바르고 왜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진실하게 믿으면서 살으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존재라는 자체가 너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보살펴줘야 되고요. 누군가 여러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구제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높으신데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능력자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여러분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은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볼 때는 이 사람도 구제의 대상이고 저 사람도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저 사람도 너무 연약해. 그래서 구제의 대상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진리를 여러분 고넬료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하나님이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여러분 깊이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요, 사람을 너무도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리를 알면요,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요. 사람은 너무 미약해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딱 볼 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널 늘 긍휼히 여기라, 늘 불쌍히 여기라, 늘 그 구제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라, 그리고 무엇인가 도움을 줄 대상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는 늘 무엇을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눈으로 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도와주지? 무엇을 내가 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참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너무도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사람을 볼 때는 다르지요. 내가 무엇을 저 사람을 도와주지? 내가 무엇을 저 사람에게 줄까? 내가 무엇을 저 사람에게 부축해 줄 수가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도 같이 살다 보면 누군가 약해진단 말이야. 아내가 약해지든지 남편이 약해지든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너무 불쌍하다. 한평생 정말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 수고했는데 참 이렇게 늙음하게 이제 힘도 없고, 가끔가다 남자라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리고 화도 내고 그러더니 이제는 힘도 없어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야,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진짜 살 수도 없는 거잖아. 야, 그래 하나님이 도우라고 이렇게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불쌍히 여기야지. 말이야 저기 뭐냐 젊을 때 말이야 날 그렇게 말이야 큰소리 빵빵 치고 화를 놔 그렇게 혈기를 많이 부리고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도 살아계신 분 맞아, 진실한 분인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너무 고집을 많이 폈는데 내가 인생을 잘 생각해 보니까 잘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 80세에 내가 철이 좀 들 것 같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아내한테도 그래, 남편이 좀 건강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아내가 좀 힘없고 또 이렇게 연약감이 있고 병들고 그러면 남편이 손을 잡아주면서 한평생 시집 와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야, 참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세워질 수도 없고, 또 나는 사랑푸시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또 자식도 낳아주고 그래가지고 잘 키웠는데 당신이 이렇게 병이 났군요. 내가 당신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그런 사람은, 야, 너는 너무도 진리를 깨달은 내 마음을 쏙 닮은 그런 사람이다. 너무 아름답도다. 너무 귀하도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힘이 있습니다. 장교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그 장교가요, 자기 모든 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리고 구제하는데 쓰더라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웠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사실은 교회는 뭐 잘 사는 사람보다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이 먼저 와요. 병든 사람. 그러면 못 사는 사람 오면은 그 못 사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구제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이 없어. 근데 너무 옷을 좀 잘 이상하게 옷을 너무 허른 옷만 입고 오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오면은 그분들한테 왜 그런 옷만 입고 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런 옷 다른 옷을 입고 오고 싶지만은 그런 옷이 없으니까, 좋은 옷이 없으니까 못 입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구제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구제를 적용을 하면 좋겠어, 거기다. 그냥 몰래 옷을 또 사이즈도 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66 입는데 88 사다가 갖다 줘버리면 그것도 좀 안 되잖아, 이게. 아니, 또 88 입는데 66이면 그걸 어떻게 보면 다 찢어져 버리지, 입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알아가지고, 좀 정말 최고로 이쁜 걸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도 뭐 아무 비싼 건 아니지만 사다가 몰래, 이렇게, 예? 만나기 쉽지 않으면 교회 와서 쭉 몰래 이렇게 가방에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그분이 집에서 가서 그 옷을 입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사랑을, 나는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는데, 신앙생활하면 전도사 시절에 너무 거의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겨울에도 그 두꺼운 걸 입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입을 때도 어느 그 사업하는 집사님이 참 믿음 너무 좋은데 그분이 그렇게 또 옷도 갖다 주고 그러셨어요. 사다가 자기 거 갖다 준 게 아니라 사다가. 그게 뭐냐면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양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좀 양식을 갖다가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주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저분이 뭐가 부족하지? 이것을 늘 파악하기를 원하고 내가 뭘 도와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분에게 엄청난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보살핌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 구제를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 자라면요, 그분이 또 믿음이 들어가면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또 똑같이 그런 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이렇게 흘러보내니까 영혼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게 뭐냐면 구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이제 어두움이 딱 드리워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느 또 가정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너무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힘으로는 그걸 헤쳐나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구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자기 욕심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가정의 어둠을 다 이렇게 몰아내 주는 거야. 그게
영적인 구제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데 그 가정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제예요 여러분. 인간이 또 누구든지 다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해요. 이게 구제잖아요. 그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냐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에서도 영적인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둠의 영들이 있어. 그 사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요 그 사람의 막 목을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쪼고 이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고통스러워. 얼굴이 어둡고 그 뭐냐면 어두운 것들이 그렇게 괴롭히니까 목을 막 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뭘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한 번에 또 몰아낼 수가 없으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둠이 조금 빠져나가고 조금 빠져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구제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는 늘 구제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건져내는 거죠. 그게 바로 구제야. 고넬료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누구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찾아가서 손잡아 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런 것을 주님이 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 삽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어둠이 계속 빠져나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제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제하는 것과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세상은 다 육신적인 거야. 영적인 구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돈도 주고 뭐 병원비도 주고 이렇게 도와주지요. 근데 영적인 구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는 영적인 구제가 있냐고 없냐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구제가 없어. 그냥 육신적으로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 스스로 위안받는 거야. 남을 내가 도와줬지. 그래. 이러면서 위안받.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세상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질도 도와주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구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몸도 도와주고 이렇게 다 모든 걸 도와줘. 이게 진짜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제야. 남는 구제야 이게. 그것이 다 누구한테 야 네가 다 나한테 온 거야. 예수님 그러시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제하라. 구제하라.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니까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너무 이 고넬료를 기뻐한 거예요. 여기 기도하고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요청하다, 간청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옛날에 보면은 그 시골에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깡통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밥을 이제 구걸으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잘 사는 집 이제 가서 구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그때는 이렇게 인정도 그래가지고 그 거지들을 불쌍히 이렇게 줬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집은 쉰밥을 주는 집도 있더라고. 쉰밥, 쉬어 빠진 밥을 주는 거예요. 아니, 밥 달라고 했는데 쉰밥을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요청하다, 간청하다, 구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니까, 인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보니까 쉰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밥을 주다가 너무 자주 오면은 이제 귀찮아. 그래가지고 문 잠궈놓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돌려보내고 이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요청하면요, 인간하고 다릅니다. 그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항상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요청하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들을 수가 없어. 사람은 들어주는 게 한계가 있다고.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저 보니까 아무개 분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잘 살지 않는데 그래도 보니까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나도 좀 목걸이 좀 해줘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한 50만 원짜리 한번 해달라고. 50만? 없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러면 안 돼요. 아니, 50만 원 가지고 50만 원 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닌가? 50만 원. 아니, 여러분, 수고했으니까 50만 원 해주고, 그렇게 하면 참 그러니까, 근데 요청을 하면, 이게 사람은 해주는 경우가 있고, 못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 다 들어주면 좋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아요.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청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질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또 여의치 않으면 건강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어요. 병들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너무 고통을 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불치병도 마찬가지예요. 불치병도 하나님 또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구원도 요청해야 돼. 그냥 구원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가 자꾸 그냥 나라가 치근덕거리 쌓고 마귀가 이런 생각을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 이 마귀 놈을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밖에 요청할 자가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요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청하다, 간청하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다, 이런 뜻이야. 원어에 그렇다는 원뜻에. 그리고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구합니다. 야, 늘 그렇게 하고 살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라는 내용은 또 뭐냐면 부족하다, 필요로 하다, 부족함을 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아멘.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 있잖아요. 자,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부족한 걸 느낄 줄 몰라. 아니, 세상에 지금 자기가 지옥 가는데, 아니, 지옥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근데 그런 거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둠 가운데 세매이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어둠의 영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냥 자기의 부족을 너무도 몰라요. 자기는 여러분 구원이 정말 필요한 건지를 전혀 못 느끼더라. 아무것도 여러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신자는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부족하다,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 자기 부족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겸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겸손한 사람이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매다, 동여 매다, 묶어버리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 원어에. 참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나를 묶는다. 하나님에게 나를 동여 맨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묶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듯이 가지가. 그러면 거기서 진액을 다 여러분 공급받고 또 진리를 공급받고 능력도 공급받고 은혜도 공급받고 이러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오도 괜찮아요. 그거 다 물리친다니까요. 기도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매단다 그런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다 매달려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묶어져 있는 거야. 동여져 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맵니다. 이런 뜻인 거죠. 또 하나님께 내가 요청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어 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여러분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냐고요. 아멘.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대요? 아니 기도라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잖아요. 항상. 야, 고넬료가 항상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늘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 부족함을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동에 맨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를 구원해 주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의 온 가족이 다 복을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넬료처럼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설거지 하는데 뭐 기도 뭐 못하겠습니까?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하다가 기도하다가 혹시 실수해서 깨트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그릇 줄 줄로 믿습니다. 깨는 거지 뭐 기도하면서. 아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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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경건은 경외, 구제, 기도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모르면 자긍심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는 구제합니다. 나는 구제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외하라. 구제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짧은 인생 구제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경건한 복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